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하는 우리 예배팀과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 그냥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한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생수의 강을 만나며 그 생수의 강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참된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 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지금 나무와 같이 하나님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서 우리 날마다 구원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영광과 능력은 영원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모든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아멘.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생명과 난 거다.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난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가 앉아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로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강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가 앉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로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만물의 주관자.
크고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대속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 은혜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우리의 삶을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매월 첫째 주일 있게 되는 소망 있는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튜리키 선교도 함께 하시게 됐는데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 이 시간에 사모님이시기도 한데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 암 수술 5번 한 사람 같으신가요? 어떠신죠? 저는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뭐 빛이 난다, 광이 난다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0년 정도 간암을 통해서 많이 아프셨고 저는 그걸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정말 항상 학교, 교회, 집 하면서 엄마를 간호하면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런 분이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정말 많이 우울증도 경험해가지고 스스로 막 견뎌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더 점점 다가가고는 싶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당시에 남편이 미디어 간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본인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에서 저희 남편 나중에 보시면 여기 특히 이 목사님이 잘 알고 계세요. 같은 학부를 공부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결혼 못하는 순위의 3위 안에 들어가세요. 1위이세요. 그 정도로 인상이 험악하시고 무섭고 전혀 믿음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실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다, 나 다시 기도하시라고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기도하면 기도해서 맞는 거는 같아요. 맞는 건 같은데 너무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년이라는 거를 헌신이라는 거를 엄마를 병간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헌신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싫다고 하고 계속 부인하면서 기도를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자에만 딱 앉으면 엉덩이가 그냥 아픈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 뼈에 대한 이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괜찮다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통증은 계속 있고 근데 그래서 내과를 가게 돼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종양 수치가 2000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빨리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래요. 29살에 간암이래요. 제가 간에 나쁜 것들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간암이 된 거예요. 와, 순간 딱 얻어맞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스스로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복종을 시키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20살 간암이래. 더 마음이 평간하고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간암이 내가 스스로 순종을 못하니까 복종을 시키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장 그 간암을 이끄신 원인은 뭐냐면 남편하고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환경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너무 결혼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꼭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남자의 사랑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복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암 수술하고 1년 있다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신학생이라고 해서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겠지, 성품이 있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는 암이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병원에서도 반대했고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불안한 마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성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이한테 이상이 있다. 장애아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상황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밀 검사 50만 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제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장애아가 됐건 어떤 아이가 됐건 그냥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검사 다 포기하고 정말 그 아이를 기도로 낳았어요. 그래서 37주 만에 성가제 교회에서 성가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양수가 터져서 나와서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낳고 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암이 또 간암이 재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시스템이랑 암이 자라는 시스템을 같이 인식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암도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자마자 한 달 만에 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와, 그때도 진짜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 낳은 기쁨도 있지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몸이기에 하나님한테 정말 죽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죽도록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한테 불평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불평은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아이가 1살 정도 돼서 남편이 이제 본인 학부 때부터 공부했던 터키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터키 선교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 훈련원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와, 몸도 너무 힘들고 내가 아이조차 돌볼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선교지를 가냐, 말이 안 된다. 그때도 너무 진짜 속상하고 너무 힘든 거야. 이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진짜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막 그렇게 말도 해보고 막 피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암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나로 인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할 때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육신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터키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랑 함께 또 훈련원 7개월을 가서 참석을 하게 되고 바로 2개월 만에 터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터키 정말 선교도 잘 몰랐고 터키라는 곳도 하나도 몰랐어요. 준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훈련에 참석해서 제가 뭐 강의를 듣거나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잠깐 잠든 새벽 시배에 나가서 죽도록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면서 터키까지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터키 가서 너무나 신기하게 한국에서 몸이 지쳐서 몸이 힘들어서 아이들 돌볼 수 없는 몸인데 저희가 가자마자 사실은 터키 신학교가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터키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터키 신학교에 학생들을 향해서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한국에서는 지쳐있고 항상 누워있고 울고 있던 그 몸이
강건함과 힘을 부어주시면서 터키 학생을 한 50명의 학생들을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밥조차 하고 그럴 수 있는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학생들에게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저의 모든 약한 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터키 영혼의 사랑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그들만 보면 힘이 나요. 그들과 귀나이든 한번 인사만 하면 힘이 나서 저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영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아니까 내 육체가 힘들어서 어렵고 지쳐 있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영혼을 섬기고 싶고 품고 싶고 안고 싶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서 돈가스를 해줬는데 이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닭가슴살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튀겨줬어요. 근데 기름이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돈가스를 넣자마자 확 불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너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거 먹이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들한테 웃으면서 정말 그들을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제가 너무 약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터키 땅에서 떠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확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영혼만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질투를 하세요. 왜 나한테는 그런 눈빛 한번 안 보여주고 그런 웃음 한번 안 보여주면서 어떻게 영혼한테는 그렇게, 터키 영혼한테는 그렇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그러고 있는 건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터키 가고 한 2년 만에 남편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정말 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당신하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 결혼을 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터키에 보내시려고 당신하고 결혼시킨 것 같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또한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 선교를 5년 정도 저희가 하다 왔는데 어느 때보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였고 정말 그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고 뭔가 좋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터키 목사님이고 아내가 한국 분이신 분이 계셨고, 터키 목사님이 암으로 한국에 계시다가 터키에 들어오셔 또 암으로 재발되시고 전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들의 자녀이신 청년 대학생들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이 아빠가 핍박받고 교회를 제대로 교회를 하는 데서 어려움을 다 겪고 나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무조건 터키만 떠나자, 막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을 좀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통증이 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꼈어요. 근데 이 비전 트립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검사해서 결과를 알게 되면 비전 트립을 아이들을 데리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싶은 너무나 마음이 있어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아이들을 비전 트립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님의 열매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있다가 또 이제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세우신 현지 교회가 또 미혹의 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고 정말 칼부림이 나오고 그냥 이슬람에 관련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혼자, 사모님 혼자 도저히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좋은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딱 내려놓고 사역을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목사님의 핏값 주고 사신 순교하시면서 세우신 교회인데 얼마나 그 터키 땅에서 교회라는 것조차도 세우기 너무 어려운데 교회란 단어도 부르지 못해요. 터키에서는 이렇게 협회라고 하거든요. 몰래 숨어서 하는 거고 신학교도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란 단어, 목사란 단어 쓰지를 못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또 이 교회를 세우냐.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한국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3주 정도 4주 정도 버티고 있다가 남편이 안 돼. 그래도 한번 가서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혼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남편은 그 교회를 사모님이랑 도우면서 지키고 있고 저 혼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19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상황은 점점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벌써 8cm가 암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암이 이렇게 되면서 순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막 수술 혼자 항암을 하고 힘든 상황이 6개월을 혼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술을 하는데 하고 나서도 갑자기 또 암이 옆에 또 있다 그래서 또 2주 후에 가서 또 암을 검사하고 암 수술하고 또 2주 만에 또 암 수술하고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더 환경은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한테 불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 성격,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선교제 가기 싫었던 사람이다. 그 끌려서 갔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또 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조차한테도 제가 불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고 너무나 감사였어요. 그 6개월 1년을 혼자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동안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시가 있는데 간절히 3번을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내가 거기서 암을 낫게 해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묻고 싶더라고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래요. 나 약한 거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온전하여 진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된 뒤로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평 기도도 안 했고 불만 기도도 안 했고 암을 치유해 주세요. 암을 없애 주세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 정도로 암 치료를 하고 아직도 암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수술을 3번 하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뼈에 또 전이가 됐대요. 왜 이렇게 암이 빨리 전이가 되는지. 이게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요동치가 않더라고요.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저 통증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족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심을 믿습니다. 통증 중에도 그냥 누워서 찬양만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요동치 않으시고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들어올 틈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보면 암 환자 같지 않다고 빛이 막 그러는데 근데 제 몸은 아파요. 제 몸은 아프고 통증이 있고 어려웠긴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터키 영혼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픈 중에서도 터키 영혼을 섬기는 힘을 주셔가지고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터키 모임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 육신은 매일매일 죽어지고 썩어지고 아프고 하지만 제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니까 성경 말씀이 맞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약한 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저의 고백은 항상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뜻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거를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인가 한 번은 오늘은 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 가슴이 또 덜컹하잖아요. 그 검사를 하면서 또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또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욥기 말씀을 하나님께 읽게 하시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주 여호와만 경외할지어다. 와, 욥기 고백을 제가 하게 하더라고요. 또 와, 그 고백을 저는 감히 내가 이 고백 욥기 그 어려운 상황들에서 그 고백하셨는데 제가 또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신 분도 분명히 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주 여호와만 경외할지어다. 그 고백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구나. 정말 성경의 인물이 아닌 이 실제 생활에 나도 그걸 할 수 있구나는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고백을 또 드리게 되었고, 매 순간순간이 상황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최근에 5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예전에 뼈의 암호를 통해서 뼈 모형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암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뼈 모형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면 너무나 감사드렸고,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하늘이 원하시면요. 그 교수가 믿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하실 거였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저희한테는 저희 모든 과정들이 좀 암으로 계속 연단을 하셨는데 매 순간순간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려고 제가 발버둥 치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방법은 없었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었고, 뭔가 제가 특별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평강을 붙들 수 있었고 그런 감사를 붙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번을 주셨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게 하셨더라고요. 3년이나 암 투병 중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즐겁게 하셨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이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시겠지.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혜영 선교사님의 선교사의 소망이 되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이제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은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터키 단기 선교도 제 육신의 몸으로는 감히 어떻게 또 그걸 나가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올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또 마음 뛰어야 되고 가야 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까딱만 하시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이 감사를 알게 해주시는 모든 하나님께 정말 이제는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쓰게 되었네요. 정말 강권적으로 저에게 터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가기 위해서는 터키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터키 영혼은 그 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땅이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막상 들어가서 하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영혼 구원하기, 복음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10년 동안에 한 명 구원하기도 힘들고, 진짜로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또 선교사를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영혼을 너무나 열매 맺기 힘든 땅이고 어려운 땅이에요. 그 영혼들 되게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오스만 제국이라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께 최고고 자기가 가진 신이 최고예요. 무슬림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뭔가 우리가 생각을 갖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다가가잖아요. 다 알아요. 눈치 굉장히 빨라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갔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그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그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도 그들의 영혼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한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쉬운 곳은 아니에요. 터키 땅이 정말 쉬운 곳은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어야지만 그 땅에서 좀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선교 준비하신 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이 땅에서도 지금 공격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게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서게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부 때 또 주시지 않는 말씀들을 또 더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2부 때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네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힘내라, 너희들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또 혜영 선교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성경 속에만 있을 듯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 안에만 있을 듯한 이야기 같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또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늘 맥주 감사절이 되면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부터 24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낼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의 어떤 그 은혜, 유월절의 은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손주에 바르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유월절의 은혜. 그리고 이 오순절의 은혜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음을 또 기억을 하는, 기념하는 날이죠.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40년 광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신 그 사건. 근데 이 3번의 절기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절기로 또 동일하게 고백될 때는 다른 이름으로 고백이 됐어요. 유월절은 무교절로, 오순절은 초실절, 오늘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수장절. 초막절과 장막절이 좀 같은 의미라면 감사의 의미로는 그 초막절과 장막절을 수장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3번은 감사를 담아서.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그 3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신앙적 고백의 이 이름이라면, 이 뒤에 3 이름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농경사회의 이들의 삶 속에서 이 3번의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그 고백들을 이 이름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감사의 의미로는 이렇게 무교절과 이렇게 초실절, 칠칠절과 맥추감사절과 또 수장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것을 이 한국교회는 이 3번의 감사를 2번으로 우리가 드렸어요. 늘 이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드렸는데 그것이 7월 첫 번째 주일이었어요.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우리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그리고 새말 한 해 끝에는 우리는 추수 감사절로 이 수장절을, 또 초막의 또 장막의 그 은혜를, 이 수장절을 추수 감사절로 해서 2번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농사 안 짓잖아요. 저만 해도 이래봬도 저 도시 사람이잖아요. 나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나는 메트로폴리탄 시티즌, 시골 사람 아니에요. 농사 안 지어봤어요. 근데 이 산업화되고 도시 속에 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나지 않게 되고, 또 이게 감사의 의미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또 중요한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더 마음을 들여서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맥주 감사절이 어느 순간 점점 약화되고, 거진 한국교회가 요즘 맥주 감사절은 따로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저희 모친이 늘 봉투를 따로 이렇게 감사한금 봉투를 따로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이 뭐냐 물으니까 이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이걸 우리가 2번으로 줄였냐면 6월 첫 주 중순이 되면 보리를 이제 수수할 때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이제 맥주 감사절이다 해서 드리면, 제가 어머니 우리는 보리를 안 키우는데 왜 이때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야야 반년 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맥주 감사절 은혜를 드리곤 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 77절 맥주 감사절로, 맥추절로 번역한 건 사실 오역입니다.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맥추절, 칠칠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맥추가 아니라 이 보리가 아니고 밀이에요. 밀.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보면 밀이고, 보리를 처음 수확한 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을 끝나고 첫 수확하는 게, 그때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를 그때 수확을 하고 그때 보리를 감사 예물로 무교절에 드리고 이 77절에서는 초실절에서는 밀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는데 우리 이 땅의 한국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두 번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보리와 밀 수확을 같이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이때가 보리 추수할 때니까 그래서 이름을 사실은 맥추절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맞게끔 잘 의역을 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들은 이 세 번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가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커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만 감사가 주는 큰 은혜는 뭐냐면 감사는 감사를 불러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없다? 사실은 감사해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발견돼요.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또 큰 감사가 있을까 싶잖아요.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드려야 감사 아니에요? 그럼 사실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생각하면 우리 혜영 선교사님 지금 암 투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몸에 암세포가 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5번 수술 후에 뼈로 전이 됐고 이제 조금 저도 이번에 말씀 듣고 알게 된 거지만 이 뼈로 전이 되면 뼈의 형체가 엑스레이상에 보이지 않는데 CT를 찍어도 암세포 때문에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제 뼈의 형체를 보여주셔서 이건 정말 하늘이 하신 거군요라고 의사가 고백할 만큼 감사해야 하잖아요. 우리랑 비교하면 뭐 그렇게 감사할 거 있어요? 뼈 좀 보이면 그렇게 감사할까? 뼈의 형체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다 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사실은 감사를 불러오더라.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 초실전에 이 감사가 있을 때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있더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반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함의 그 은혜가 발견되더라. 감사가 주는 또 여러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는 감사가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3번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 민족이 다시 침입할 수 있잖아요. 나의 터전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내 가정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의 기반이 겨우 이제 요만큼 올려놓은 이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번의 절기를 그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기반을,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너의 울타리를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시편의 고백대로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다 그랬어요.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아내 몰래 비자금을 아무리 모아도 모으는 데는 수년인데 쓰는 건 한순간이야. 하나님이 뭔가 지키시지 않으면 갑자기 나는 나를 위해서 쓰려고 모았는데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비를 한순간에 허망하게 나가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감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잖아요.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소개되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덫을 놓은 거 아닙니까?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을 알고 그 다니엘이 얄미워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왕을 숭배하지 않고
왕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조상 신을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을 모함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아는매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놓여 있는 그 창을 열고, 성경에 보면 닫아놓지 않고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말씀 끝에 6장 10절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창문 닫아야죠. 소리 새 나가면 안 되죠. 가려야죠. 그런데 하루 3번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덫인지를 알았음에도 다니엘 창문을 열었죠. 소리 나가게 했죠.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덫을 놓네요. 하나님, 저 대적들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눈 째려볼 때 광선 나와서 자들 다 지져버리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를 드렸다. 이 감사할 기도예요. 이제 감사할 타이밍의 기도가 아닌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자신의 삶 속에 마치 보물처럼 숨겨진 그 숨겨진 보물을 찾듯 감사를 찾아서 덫인지 알면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막지는 않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더라.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그냥 사자들이 냉큼 그냥 분해시켜버려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는 거구나.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감사가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는 거였구나. 내가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보호한다고 보호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얻겠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구나.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제가 오늘 선교사님 이 고백을 1부에도 듣고 2부에도 듣는데 1부에 또 다 하지 못한 말씀을 2부에 좀 더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엄마 간병하면서 하신 건 1부 때는 얘기 안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또 그 엄마의 그 병을 또 가져야 됐을 때 얼마나 그렇게 원망스러웠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 뵀을 때 암수술 5번 했던 분 어떻게 내가 함께 터키 갈 수 있을까? 물론 그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어떻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만났는데, 식사를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분 암수술 5번 하신 분 맞나? 잊어버렸어요. 지금 계속 투명하고 계신 분 맞나?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데 나는 어떤 걸 감사하지? 여러분 어떤 거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지금 기도 제목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있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있나? 살기 힘들죠? 괴롭죠? 그래서 기도하죠? 뭐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도 상관없죠. 내가 기쁜 거, 그 문제에 하나님 빠져 있어도 상관없죠.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남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남들도 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난 똑같이 그것 때문에 나도 고난받고, 남들이 기뻐하는 거 있으면 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감사. 근데 오늘 하박국 고백이 그거야. 오늘 선교사님 말씀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대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 감람나무 소출 없어,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 근데 나 기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기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나 기쁘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해서 나 기뻐.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이 하루가,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오래된 소원, 그 소망을 이루는, 그게 내 소원이고 내 소망이고 싶어. 이런 고백은,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이겠구나. 제가 참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어쩌면 하나님 없는 것에 그냥 하나님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자식 키우면서 힘든 거 예수님 믿어서 겪는 고통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사는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랑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에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생각하고 겪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것만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떼쓰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 제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 그러려고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를 이렇게 베푸신 사랑은 그거 넘어서는 건데, 저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남들처럼 그만큼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그만큼 그냥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하고, 그만큼 좀 이렇게 누리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더 큰데,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된 뭔가 그 큰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꿈을 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어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 불러주셨고, 그런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이 꿈을 꾸고 싶다, 그런 마음 갖게 돼요. 오래된 그 하나님의 소망이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이어왔던 예수님이 그 오래된 소망, 그 오래된 소망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는 그런 우리 소망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공동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의지가 부족한 것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면 내 삶을 더 이렇게 값지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이 감사절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반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막 여러 가지 막 계획한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막 이렇게 갈망한 것도 있는데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혜영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것은 그 감사함을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남은 반년 내가 하나님의 그 감사를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감사 가운데 내 삶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또한 주님 정말 놀랍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나도 살고 또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내가 해내는, 그렇게 커버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함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또한 그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데도 참 나는 너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매번 세상과 비교하고 그 세상 속에 그냥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함을, 그 놀라움을,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하루를 그냥 혼자 그렇게 힘들게 세상의 그런 통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다스림 속에, 사탄의 그런 유혹 속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갔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 더 차고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보호받고 보존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 그럴 때에 주님 나를 보호하심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는,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회복해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가운데 소망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세상 때문에 무너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 역사함에 대한 기대함을 있게 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세속적인 하나님 그런 말들이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갉아먹지 않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힘 얻을 순간이 주의 내 힘이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힘 얻을 순간이 주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이 초실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또한 주님께로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는 것, 이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요함으로 우리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초실절의 이 천년매의 감사를 한 해에 더 놀라운 풍성한 감사로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주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가 그냥 남들처럼 세상처럼 여기서 그칠 인생이 아니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함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이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반년 가운데 주신 그 은혜, 또한 남은 한 해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문제 역사 위에 튀르키예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염내 사랑해. 할렐루야. 내 주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내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